우리 교회 주소 아십니까? 별로 쓸 일이 없지. 요즘은 다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83길 51 이거 대양교회라고 하면 됩니다. 이 도로명 주소지요.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여기 한 40년 이상 사신 분들, 오래되신 토박이 분들은 교회 터 이 지역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꼭 하세요. 장화 신고 다니던 진흙탕 동네, 비만 오면 질퍽질퍽하던 동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지금은 이제 고덕천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개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옆으로 사는 개가 많아서 개내라고 하는데, 이 지역 역사, 향토 역사를 들어가 보면은 개내는 엔지니어링 앞쪽이 개내고,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수림교회 뒤쪽으로 이 주유소 있는 쪽으로는 가재울, 그래서 가재가 많은 동네다. 둘 다 갑각류니까 개나 가재나 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원앙이가 있고 그 너구리 가족이 살고 그리고 백로가 와서 있는, 개내천 가면 지금 그런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가 왜 고덕리냐, 고덕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 그건 이제 50년 역사가 아니라 1000년 역사 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000년 전,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나는 조선에 충성하고 싶지 않다, 나는 조선의 관리는 안 되겠다 하고 고려에서 형조 참의를 지냈던 이양중이라고 하는 분이 사대문 아닌만 한양이지요. 그러니까 한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옵니다. 그때는 이제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으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숨어 삽니다.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한 뒤에 아무리 관직을 맡아달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안 산다. 그래서 절개를 지킨 사람, 덕이 높은 사람이 살던 동네, 그래서 고덕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짧은 역사 속에서는 장화 신고 다닌 이야기, 조금 더 오래된 이야기를 들춰보면 덕을 높인 사람, 절개를 지킨 사람의 동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같이 흘러가는 동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하나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40절까지 있어서 앞에 부분만 제가 먼저 같이 읽었습니다.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잘 다니십니까? 주일 성수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질문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나요? 제자는 어떤 표시를 여기다 달고 다니나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줄곧 이야기하곤 합니다. 무리가 되어서 예수 쫓지 말고 문턱만 밟는 그런 교인 되지 말아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제자들에게, 분명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제자 되었니? 제자 훈련 받았냐? 그게 아니고 성령 받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바울이 4절 이하에 정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세례자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일 텐데, 세례자 요한이 분명히 세례를 줄 때도 그랬고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하자마자 자기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던 그 전례도 있는데, 그럼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느냐? 너희들 제대로 들은 게 아니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다고 하면서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혹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건성으로 들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처음에는 성령을 이야기하다가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말을 받아서 이야기해 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풀어내면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와라.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마쳤는지 교회 다녔는지 주일날 꼬박꼬박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훈련 이수하고 주일 성수를 해도 꼭 해야 할 일, 아니 그것보다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 있어서 혹은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빼버리고 나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빼버리고 나면 거의 바울 서신은 걸레 조각이 돼버립니다. 너덜너덜해집니다. 하도 구멍이 많이 나서요. 그만큼 바울이 강조해서 자주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이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합하여,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번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안으로,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수 밖에 있지 말고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눈에 보기에, 이야기 나누기에 초보 신자들이고 약한 자이지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독려해서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 사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장의 초반부의 이야기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하고 작은 자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지적하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다독이고 세워줌으로 그들이 예수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들어와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초청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19장 전체 본문을 아니냐 바뀌냐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의 모습도 내 모습이고 교회 안의 모습도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근데 1시간 예배 끝나면 다 저 문 열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세상 속에 살거든요. 강동구 고덕동 안에, 강동구 안에 하남에 미사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존재이기에 여기 세상 밖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고 교회 안의 이야기도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는 둘 다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19장,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의 도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요. 고덕동이 덕이 높은 동네다. 동네 이름까지 생각하면서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생각한다면 고덕동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안에서 덕이 좀 높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한 번쯤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에 산다. 이건 당시 세계라고 이끄는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안에서 에베소만큼 큰 아르테미스 신전이 없어요. 에베소가 최대의 신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시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집을 지어놓고 그 여신을 모시고 있어. 우리는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큰 도서관,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야. 이런 자부심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만 있지.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19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가더라. 11절의 말씀입니다. 설교 끝나고 나가면 가운을 벗습니다. 근데 그 가운을 누군가의 몸에다 턱 갖다 댔더니 병이 났더라. 다음 주부터 사람들 개떼처럼 몰려들겠지요. 구름처럼 몰려들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바빴으면 사실은 예수님처럼 안수하고 기도하겠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그래 가면서 이 아픈 사람 머리에 손 얹고 장로들은 기름 가지고 가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쪽에는 이 손수건 가서 얹어줘 하고 얹어줬더니 그 사람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에베소 안에 병자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에베소가 자부심으로 사는데, 어떤 자부심이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시는 자부심으로 사는데,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에베소의 그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줄 만한 어떤 효험도 어떤 기능도 못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손수건 하나 바라보고 앞치마, 이거 뭐 음식할 때 쓰는 앞치마 아니에요. 그 앞치마는 가죽 공방에서 작업할 때 쓰는 앞치마예요. 그 앞치마 갖다 얹어줘도 사람이 낫더라. 얼마나 급했을까요, 마음들이. 그만큼 에베소가 병자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의료의 신, 그 문양도 에베소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시가 그만큼 아픈 도시, 환자로 바글바글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부심만 가득했지 도시는 병든 도시, 육체적으로 병든 도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복음 전하고 바울이 손수건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니까 병자가 나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 따라 해봅니다. 바울이 하던 기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고 따라 해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마술사의 주문같이 변형돼 버린 거예요. 정말 예수의 능력을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문처럼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주문을 행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하고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제사장과 그의 7 아들들이 했더라.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그들은 유대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지요. 기독교인이 됐다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뭐 그런 상상까지 하는 것은 너무 급히 나가는 거지요. 그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종교가 성직이 대체 뭐냐? 주문만 외우고 있는 것이 성직이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이 교회고 예배냐? 이 잘못된 영적으로 피폐해진 에베소의 모습이 아니더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주문이 되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할진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세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면, 병자가 고쳐지면 박수 쳐주고, 야, 도시가 회복되는구나, 병자들이 사라지는구나, 아르테미스는 별거 아니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가는데 아르테미스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뭐 우상이고 돌덩어리니까 그게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만은 아르테미스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르테미스 우상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르테미스 우상을 만드는, 돌멩이로 만들어진 그 우상을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은칠을 해줘야 돼요. 은으로 발라줘요. 오늘 옷을 입혀진 사람이, 그게 은장색 직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뒤쪽에 나오는 은장색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거기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야, 바울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장색 직공들은 어떻게 돼요? 일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감이 없어진다는 건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아니죠. 사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르테미스가 돌멩이니까 그러는 거지요. 근데 내 일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은장색 직공들의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원래 이 모임은요, 예를 들어서 목사들도 목사들의 모임이 있고요, 직업별로 직업군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렇지요? 은장색 이 직공들로 자기들의 모임이 있어요. 원래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서로 정보도 주고, 저기 일감 있으니까 그쪽 가서 일하세요. 우리 이번에 가격을 이 도시는 이 정도로 맞춰서 우리 같이 일합시다. 이제 그런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모여진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 나서 사람들을 동요하는 거예요. 극장으로 모여라. 왜 극장으로 모였을까요? 이게 공연하는 극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재판석인데 이게 재판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극장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끝냅니다. 원래는 이게 재판석이에요. 재판 걸어서 바울을 어떻게든 치리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동자가 은장색 그 직업군 모임의 한 사람 데메드리오입니다. 근데 으쌰으쌰 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극장으로 모여드는데 32절에 가니까 어떤 분위기가 나와요? 왜 모였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도시의 사람들이 우하니 몰려가니까 거기 누군가도 또 같이 우우 소리면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너 왜 왔어? 물어보니까 몰라, 나는 그냥 다들 가니까 같이 따라온 거야. 안 가면 이 도시에서 왠지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같이 우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은 로마 사회, 헬라 사회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요즘 우리들 말로 웃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요, 소위 서쪽에 해당하는 이태리 반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데 어떤 정치를 하느냐? 인맥 정치를 해요. 나 원로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나 국회의원 누구 알아. 구청장이 우리 옆집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이 앞에 도로 나 가로등 정비해줄 거야. 인맥 정치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지요. 인맥 정치하는 거예요. 인맥 정치가 제일 강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인맥 정치로 지금 정당 운영을 하잖아요. 일본 국회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이태리 반도 옆에는 그리스 반도인데,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동로마 제국, 나중에 로마가 갈라지고 서쪽은 없어집니다. 동로마 제국이 훨씬 후대까지 있는데, 동로마 제국의 정치 성향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민주 정치를 좀 더 바르게 꽃 피워보자. 그럼 민주 정치라는 건 뭐냐?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토론하고 협의하고 서로 논의해주고 서로 설득하는, 그래서 민주정치가 대체 뭔지 이걸 꽃 피워보자,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소망을 가졌던 나라가, 그런 땅덩어리가 그리스 동쪽으로 있는 동로마 제국의 정치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회의체입니다.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마치 교회 안에 당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다 모일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을 구별해서 뽑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은장색 직공에서 하나, 여기 가죽 만드는 사람 중에서 하나, 여기 일반 군인들 중에서 하나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가, 이 에클레시아가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토론하는 민주질서로,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꿈을 꿨는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은장색 직공들이 이 에클레시아를 만들어가지고 은장색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익 집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까먹는 사람이 발생하면 우리 말해서 퇴출시켜버리자, 못 들어오게 하자, 왜 우리 돈벌이를 틀어막냐, 그런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꿈은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는데 실제는 자기 이익만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 에클레시아가 언제부터 있었냐?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들의 목소리가 빌라도의 정치적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의 병폐였어요. 이게 1세기의 로마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는 거예요. 저 에클레시아가 움직이는데 내가 저기 끼지 않으면 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이유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군중심리에 따라가서 으쌰으쌰는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왔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다 가지니까 온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클레시아가 하는 게 뭐냐? 협의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든가 바울을 에베소에서 쫓아내든가 하는 그 일에 이 에클레시아가 쓰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은 개인이나 사회를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동력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정은 개인도 죽이고 사회도 죽이고 국가도 패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지금 로마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과정 속에 나타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베소 도시에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19장 전체는 불 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게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불이 어떻게 붙어요? 다른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로, 선동하는 일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잘못된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9장에 소방관이 필요해요. 제대로 불 붙여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20장을 넘어갑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계속 쓰여요. 그렇지 않으면 불 붙은 채로 같이 망했다라는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새로운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을 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불이 붙여져야 됩니다. 그 불이 어떤 불이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불이 우리에게 붙으면, 성령의 불 붙어버리면 회개의 영이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영은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 손실도 감내하게 만듭니다. 이익만 추구하던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내 경제적 이익도 포기하고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단의 서적들을 태워버려요. 지금 우리에게 책은 별거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 나오면서 저희 사택 골목을 나서다 보면요, 집 앞마다 뭔 재활용품이 저희도 내놓지만 정말 많이 나와요. 종이 그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박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명절 때 보세요. 골목에 박스가 넘쳐납니다. 트럭이 몇 번을 지나가야 박스 다 치워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뭐가 그렇게 많고요. 코로나 때는 그 플라스틱 정말 쌓여서 다음 세대는 플라스틱 위에서 집 짓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종이가 너무 흔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깟 박스 뭐 부족합니까? 없을 때는 마트 가서 빌려다가 거기다 짐 쌌지만은 지금은 넘쳐나는 게 박스예요. 종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종이는 대단한 재화였습니다. 아주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런데 그것이 이단의 서적이고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이것을 태워버리라는 일서도, 이것을 태워서 내 경제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과감히 나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에 붙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손해를 봐야지요. 저 이익 집단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 정치적 손해까지도 감내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외톨이가 돼야 돼요. 그래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내 안에 있는 우상이요, 탐욕의 우상, 돈 바라는 우상, 높은 곳 바라보는 우상, 내가 으뜸대로 하는 그 우상들을 성령이 오시면 태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장색 직공들의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탐욕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스의 민주정치를 표현하던 에클레시아, 그런데 1세기 에클레시아는 오염되고 변질됐어요. 성령의 불이 거기 붙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에클레시아로 탄생시키십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안 좋은 얘기만 계속했는데 우리의 이름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른 모임이에요. 마치 은장색 직공들의 에클레시아가 에베소 도시의 은장색들만 불러다가 하나의 협의체를 만든 것처럼 거기서 사도들이 따왔어요. 잘못된 정치, 잘못된 세상의 모습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난 구별된 공동체 에클레시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의 시민들, 로마의 시민들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지혜롭게 진짜 민주주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사람의 탐욕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하는 것이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선동의 장이 되어버리고 소동을 일으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가 되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자리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하나님 여기 성령의 불을 놓으셨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그 에베소 극장에 성령의 불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예수만이 이 사회를,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준 곳이,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곳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대양교회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덕로에 있지만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진 사람들, 성령의 불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불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새로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문화에 취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땅에서 구별하여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성령의 불을 놓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8장 1절 부르